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건데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행위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건데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네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언제 그 날이 이루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그날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죠. 이게 우리가 살아서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 부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다시 우리가 다시 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이 주님의 날을 불행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주님의 날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평안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안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만 그냥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내가 지금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요, 결국 주님의 날에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제대로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정말 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다, 안전하지도 않은데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피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로 서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제 주님의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온전히 이제 구원받는 자로 서게 되는 모습을 몇 가지 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날을 도둑같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삶을 살아가면 그 날을 맞이할 때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맞이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맞이하게 될 때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처럼 맞이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요, 기다리면서 그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있던 그 날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순간의 모습은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당황하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고대하던 그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당황하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오셨군요 이러면서 그날을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주님의 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둑처럼 그날을 맞이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보세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왔어요.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손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유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죠. 드디어 오셨군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날이 갑자기 막 당황스럽게 그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도둑같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손님이 온다라고 했는데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딴짓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설마 이때 오겠어? 이러면서 마트 가서 이렇게 뭐 장을 본다든지 뭐 손님 맞이하겠다고 이렇게 뭐 음식을 좀 장만해야지 그래서 마트를 간 거예요. 혹은 뭐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밖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빨리 갈게요. 네, 이러고 달려오겠죠. 네,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그 손님이 만약에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이 모습이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의 순간을 다르게 바꾸고 바꿔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주님이 와도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는 도둑같이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기대했던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도 도둑을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다리던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 내가 고대하면서 살았던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정말 고대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게 어떤 모습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속한 자들을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밤에 속한 자들은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밤에 속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자요. 주님의 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이나 어떤 고대함이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또 밤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취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의 이 호심경이요,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방탄조끼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는 흉배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네. 주님의 날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투구가 뭔지는 아시죠? 헬멧 같은 건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이 마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기다려지고 생각나고 떠올라지고 묵상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늘 생각나고 묵상되고 기억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심판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한 가지 권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해서 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는 게 우리 말로는 어떤 선을 행한다, 혹은 뭐 은혜를 나눈다, 선행을 행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제 원어를 보면 오이코도메이테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건축하다, 집을 짓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덕이 뭐냐면 서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중보하면서 믿음을 같이 함께 세워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 모습은요, 연약한 성도가 있거나 혹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도 같이 함께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해주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만 주님의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혹은 나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도 이 주님의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덕을 세우시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중보하고, 그래서 믿음을 세워서 같이 주님의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맞이하는데요, 살아서 맞이할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맞이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밤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자고 또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낮에 속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또 서로 격려, 서로 덕을 세우면서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